함께 주제표 돌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하던 시절에 시험을 위해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구약의 109절, 신약의 109절, 도합 200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나중에는 다 외웠지만은 초반에는 외우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학부 함께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함께 인문연구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마련해준 그 공간에서 함께 숙식하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녁 때마다 모여서 경건회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동료들이 효과적으로 암송하기 위해서 이 암송 구절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 경건회 시간에 소개하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또 우리가 노래로 해서 부르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남고 또 인상이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독도는 우리 땅 같은 노래를 보면 그런 독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것이 도와줍니다. 노래가 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을 잘 묵상하는 방법은 사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노래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시는 분석하기보다는 노래하면서 음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가 그 뜻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나누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을 노래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시편의 시들을 다 노래하기는 어렵지만은 노래하듯이 시를 음미하듯이 묵상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추천하고 바랍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또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 시편을 불렀던 예전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이 그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노래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성읍은 황폐화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러고서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의 5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편은 전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이 묶여 있는 것인데 107편은 그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107편 앞에 제5권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의심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지만 특히 고통에서 속량 받았음을 기억할 때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속량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 기업 물을 자, 이것은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을 때, 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이 채권자의 종이 되었을 때 기업 물을 자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속량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빚,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채권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속량을 말할 때 다양한 사건에서 회복되는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대적의 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삶에서 회복되고 고향 땅으로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이게 되고 회복되는 돌아올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성읍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뒤에 크게 세 묶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 부르짖음, 구원,
이 패턴이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사막길에 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영혼이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심 중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가는 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주할 성읍에 거주했을 때의 그런 안정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표현해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자, 이런 표현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이방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려움과 그 염려의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멸시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은 인생에서 패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겸손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죄책감과 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든 얽어맨 줄을 끊으셔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 감옥에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해방하여 주십니다. 자,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무언가에 갇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물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얽어매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자유함,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특별한 선물이, 이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르다 보면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고난을 겪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먹기 싫을 정도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살기 싫고 죽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양심적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양심 좀 있어라.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가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건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린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와서 박혀야 돼요. 그게 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지 싫어하시는 길로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경배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일들, 그런 때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신 일들, 그걸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공고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경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과 경배예요. 우리 인생의 거친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제가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요약하기보다는 우리가 반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우리 묵상할 그런 표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비슷하게 반복되는 그 패턴의 말씀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6절, 7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그맨 줄을 끊으셨도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의 노래와 고백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의 노래와 고백을 하나님께 반복하여 올려드리시고 이것을 선포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특히 어제 우리 조용판 집사님 우리 5차 항암 중에서 이제 먹는 약으로 항암 중에 있는데 14일 동안 이것을 한번 맞을 때마다 먹는 것인데 5번째 항암 중에 또 혈변이 있었고 호흡곤란으로 어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호흡이 편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진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